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저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르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할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가 주님께는 기쁨이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 말씀에 붙들림 받은 인생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의 성취로 또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의 14번째 왕이었던 므낫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 이후에 전무후무한 선왕으로 불렸던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는 12살이 되던 해에 왕위를 물려받아 무려 55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는 분열 왕국 시대 왕들 중에 가장 최장기간의 다스림을 한 왕이었죠. 문제는 그가 그렇게 오랜 기간 통치를 하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아주 끔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우상화되었던
노뱀마저 백성들 앞에서 제거하였고, 더 나아가 이미 전통으로 자리 잡았던 이 산당마저 철폐하면서 유다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던 아주 전무후무한 선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었죠. 므낫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말씀 그대로 므낫세는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 정도가 실로 어마어마했는데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영적 개혁을 말끔히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방의 풍습에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거룩하고 정결한 그 성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게 되죠. 또한 성전 두 마당에는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고 숭배하기에 이릅니다. 오죽하면 그에 대해 이방인들보다도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왕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삶을 살고 그렇게 통치했으니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죄악된 길을 향해 달려나아갔습니다. 온 유다가 말이죠.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바로 서고자 발버둥 쳤던 히스기야의 노력, 주를 향한 그의 뜨거운 갈망은 정말 몇 세대가 아니라 고작 바로 자신의 아들의 손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다가 다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하나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더 퇴보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었죠. 결국 므낫세와 백성들의 죄악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심판을 4가지로 예고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12절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재앙의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의 귀가 울릴 것이다. 이 말은 재앙이 이미 확정되었으며 큰 두려움과 공포가 듣는 자들 모두에게 엄습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부풀고, 줄과 추는 본래 길이를 재고 수평을 맞추는 도구죠. 이와 같이 말씀에 등장하는 줄과 추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록된 줄과 추가 사마리아를 잰 줄이고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라는 사실입니다. 멸망한 북왕국과 아합의 왕조에 적용된 심판의 기준이 이제는 예루살렘, 다시 말해 유다에게도 적용되어서 그 죄를 측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이어지는 13절의 하반절입니다.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말 그대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완전히 파괴하고 백성을 남김없이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남은 자마저 철저하게 버림받을 것임을, 그리하여 입에 담기도 힘든 처참한 지경에 이를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이유에 대해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을까? 답답한 마음으로, 때로는 화가 난 마음으로, 황당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했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처음 왕이 되었던 12살이 되던 그 해, 그때부터 10년간 히스기야와 함께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그때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생명이 연장받았던 때였음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우리는 그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그러한 모습을 자녀인 므낫세에게 보여줬을 것이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사는 삶, 그 삶을 자녀에게 그대로 보여주었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연장된 그의 삶, 그의 인생,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기 직전까지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므낫세는 그것을 다 지켜보았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왜 므낫세는, 아니 왜 분열 왕국의 역사에는 가뭄에 콩나듯 적은 수의 선왕이 등장하고, 그나마도 왜 이어지는 것 하나 없이 죄악된 역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했어야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과거는 기억하지 않는 어리석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이런 역사를 써내려갔을까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창세기 6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을 마주하는데 제 마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람은 원래 그런 것이구나. 정확히는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사람은 그저 악한 존재였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본은 선함이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본은 악함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또 이 땅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삶의 증거를 보여주는 멋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그 충분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눈앞에 있음에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시기만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해도 그들은 정욕대로 죄악된 길만 찾아서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선왕이 나올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사는 것,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아무리 히스기야와 같은 아버지를 두어도, 그 아버지를 옆에서 보며 자라도 므낫세와 같이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기적입니다. 우리도 앞선 4가지의 심판을
받은 그 예언을 받은 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입니다. 네 가지 심판보다 더한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우리의 부모가 히스기야가 아님에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주를 만나고 주를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멸망이 마땅한 인생이 그 멸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기적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멸망이죠. 그러나 그 당연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른 것,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여러분들의 삶이 므낫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같이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당연한 것이 아닌 기적을 삶에서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